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운 이 로마가 유대 나라도 점령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어둠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던 이 메시아의 모습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고 또한 든든하고 튼튼한 유대 나라를 세워줄 것에 대해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신앙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롭다라는 말은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가리킵니다. 이 기준은 사람의 기준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공정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정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로운 삶은 하나님 기준으로 공정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오르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므온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경건함은 믿음이 깊고 성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신앙을 갖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으로써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너무나도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위로를 전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볼 때에 지금 유대 나라의 환경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권력으로 휘둘리기에 꼼짝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영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주어 줘서 괴로움을 잊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로는 더 큰 문제에 있습니다.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즐겁게 하는 것 그 이상 나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진정한 위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해 주실까요? 이사야서 4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고난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위로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위로하십니까?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억울하거나 힘든 경험을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선한 말이나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너 참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을 뿌리내게 하는 그 죄사슬을 끊어주고 죄로부터 용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된 삶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말씀이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은 죄악을 용서받았다,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참 위로입니다. 그러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위로와 그 뜻이 분명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단순하게 평안, 감정적인 평안을 주는 말뿐이겠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어려움까지 없애주심으로 근본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가 이르렀는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그 크신 참된 위로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임하심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은 그 끝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된 것 같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림이 단순한 소망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시므온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던 것만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에 위로를 주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과
시므온의 관계가 세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과 브살렐과 오할리압 같은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감동시키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시므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가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므온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침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할례를 행하고자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고, 또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듣게 되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성전으로 나아갔더니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참된 위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다림으로 보낸 이 시므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여러 가지의 고통 가운데서 이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전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므온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세상을 참된 위로로 채워주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죄로 인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지금도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맛보게 되었다면은 그 가운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누구나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시므온처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처럼 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깨닫는 사람이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육체의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이끌리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멀어짐으로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이 신앙적인 양심이 마비되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이 땅 가운데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위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살고 있어도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빛을 보았잖아요. 참 빛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참 빛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메시아, 위로자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란 단순한 평화의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평안의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란 고통의 뿌리로부터 끊어내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억눌릴 자를 자유롭게 하며 또한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진정한 위로를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참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목표이죠. 우리 교회의 이 표와 같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고 참된 위로를 깨달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참된 위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달자가 될 것이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욱 깊이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도 유대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사람이 있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이 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